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좀 빨리 끝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좀 늦어진다 싶으면 눈치를 주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들로 올라가자입니다. 베들로 올라가자. 성경 안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으나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야곱을 꼽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야곱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은 복중에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뭐 쌍둥이를 가진 거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옛날에 무슨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배가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 막 뱃속에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두 국민이 내 뱃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두 민족이 나올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러므로 야곱은 그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복중에서부터 사랑을 받은 그이지만 그러나 항상 그는 자신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서운함 또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결국엔 상속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이게 형제끼리 싸우고 또는 이제 형이 동생 놀리거나 이럴 때면 야 네가 형해 내가 동생 할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이 동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야곱은 그러한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에 그러한 대를 잇는 축복의 권한 그리고 부모의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권한도 그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셨고 야곱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항상 그 모자람 속에 정말 자신이 둘째라는 것 때문에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그 발꿈치 이거 잡고 태어난 그러니까 순간 한 1초 2초도 안 되는 그런 차이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뱃속에서 한 바퀴만 어떻게 잘 돌았으면 자기가 먼저 태어났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 아쉬움이 항상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니까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그 마음이 편치 못하고 항상 그렇게 자랐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 하겠다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랬을 때에 이 리브가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이 아들 야곱이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물론 에서가 잘못은 했습니다.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어머니의 눈먹게 날 만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결혼 상대를 구하는데 그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그 종을 보내서 그 하란 땅에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며느리들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택하신 그 족속 가운데서 데려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에 그 거하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혈통을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헷 족속의 여인 중에 두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상당히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더군다나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왜냐하면 사냥을 좋아하고 살도 붓고 건강하고 해서 밖을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항상 아버지를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야곱은 항상 어머니 곁에서 집안을 돕고 집안의 일들을 같이 하고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축복을 하겠다고 이제 에서를 불러서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가서 네가 잡은 고기로 만들어 오라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그 에서가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러니까 야곱이 그 리브가와 함께 그 축복을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차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삭이 진짜 그 축복을 에서에게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쏟아붓는 그 축복이 꼭 그 에서에게만 다 주어진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축복에 그들의 입술로 축복한 그 내용들은 사실 그대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막으시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중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야곱이 사실은 좀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아버지께서 축복이 아니라 내가 가짜인 걸 알고 저주를 베푸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축복과 더불어서 저주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할 때에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염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털을 갖다가 붙여서 그 에서처럼 속여갖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자, 어머니가 이렇게 작당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저주를 혹시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근데 이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었느냐? 사실은 아닌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을 썼을 때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이 리브가와 이삭의 조언에 따라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그 부탁에 따라 부탁한 말씀처럼 가서 그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 삼촌의 딸들 가운데 결국엔 두 딸을 다 아내로 삼았죠. 어쨌든 그 가운데 딸들 가운데 아내를 삼으라는 그 명령, 그 부탁대로 그렇게 다 행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성경은요, 이 바단 아람으로 야곱이 떠난 이후로부터 리브가의 이야기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제 다 죽을 것 같은 이삭은 사실은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끝내고 돌아온 뒤에, 그리고 에서를 화해하고 그런 그 뒤에 한참 뒤에 가서나 이삭은 죽어요. 그래서 에서와 함께 이 야곱이 함께 그 장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반면 리브가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라반 삼촌의 집에 있는 그 20년 사이에 리브가가 먼저 죽었을 거로 봅니다. 결국에는 그 축복을 받겠다고 인위적인 방법을 쓰다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또 그 리브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생이별을 하고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실 것을 자기 인위적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축복의 방향으로 가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를 하나 해놓고 잠을 들었는데 그때 환상을 봅니다. 꿈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또 쭉 가서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 15절 그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축복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미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삭의 축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이 잠을 깨서 그가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 창세기 28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지켜주셔서 떡과 뭐 입을 거 뭐 이런 거 다 주시고 결국엔 지켜서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그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왜 어떻게 20년을 보냈어요? 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려고 했는데, 예, 어떻게 해요? 삼촌이 열심히 7년 봉사를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줬어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7년을 더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마저 자기가 그 아내로 삼아서 7, 24, 1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삼촌이 야, 내가 보니까 너가 참 복을 많이 받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는데 야, 너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아이고 우리가 저가 그러면 뭐 그냥 일할 수는 없고 저한테 세경을 주십시오 해갖고 그 양들을 거기서 아롱진 거 이렇게 얼룩이 이런 거를 자기가 받기로 하고, 그러한 것이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받겠다고 하니까 좋다 그랬는데 그 아롱진 것이 자꾸 또 태어나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인위적인 방법이 또 사용되지만 그것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인해서 그가 거의 20년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야곱을 선대하던 이 라반과 그의 그 아들들이 이제는 야곱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거부가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라반 삼촌의 그 재산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그러한 재산으로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시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 31장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거기서 20년 동안 있게 하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이제 그 약속대로 돌아가길 기회를 줬는데 그가 그곳에서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재산을 불리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그 나머지 14년이 아닌 또 나머지의 시간 동안을 거기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라반과 그 자식들이 시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망갑니다. 밤새 뭐 야밤도주하듯이 도망가는데 라반 삼촌과 그 아들들이 이제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아주심으로
결국에는 화친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에서가 이제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 자기 모든 가진 거 모든 거 다 먼저 약복강가를 건너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이 약복강가에서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는 거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그가 한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씨름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꿈을 받았는데, 그가 누구냐?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제2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신인격적인 모습,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며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 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사자는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를 건너서 이제 저 세일로부터 달려 올라온, 그렇죠? 그 형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의 마음까지도 바꿔 놓으셨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데 그 왼수같이 여겼던 동생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환대하면서 맞이하려고 그 400명을 끌고 갔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놓으시니까 그 왼수 같았던 동생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누가 달려와서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이 뭐 달려가서 형님하고 한 게 아니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아, 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구나. 그리고 와서 막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막 그러면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형제들이 그냥 어려서 서로의 잘못 때문에 뭐 그냥 그 다투었던 사소한 일 가지고도 평생을 등 돌리고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 땅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서 이 야곱과 에서도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일 듯하게 그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그 400명을 끌고 오는 그 순간에, 그 며칠에 걸리는 그 순간에 이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의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려지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고 화해하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잘잘못 따질 거 없이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또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거의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자꾸 피하고 서로 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해는 더욱더욱 쌓이고 나중에 가서는 서로 정말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해해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만 조금만 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약속대로 이제 다 해결하시고 에서의 마음과도 해결하시고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에서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여기 와서 어디 정착하려면 힘드니까 내가 세일에 살고 있으니까 세일로 함께 가서 거기서 거주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우리는 좀 부인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힘드니까 우리가 뒤따라가서 형을 만날 테니까 형 먼저 가세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좋은데, 자,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약봉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해 밑에 지역에, 그 사해에서 밑에 쪽에 오른쪽 쪽에 그때 거기에 세일 땅이 있습니다. 예, 그 에돔에 거주하는 지역이죠. 에돔 족속이. 그래서 세일 땅이 있고, 이 그 세겜은 어디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약봉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위쪽 부분에 이제 세겜이 있어요. 그래서 형과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자리로 택해서 넘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 세겜은 그 당시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잘 만들어진 도성입니다.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족속들이 다 엉켜 있고 그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살기 대단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곳을 택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하몰, 세겜의 또 그 세겜 족속의 그 추장이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이 또 이름이 세겜입니다. 어쨌든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하몰한테서 땅을 사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발음이 좀 어려운데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뭐로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꾼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단을 쌓았으면 잘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착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삶이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곳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만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아까 말한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레아의 딸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세겜은 강간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디나를 상당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몰한테 가서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몰이 정중하게 가서 디나를 그렇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으로 달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며느리를 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우리는 할례를 해야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조건으로 내거니까 하몰이 어떻게 하냐? 좋습니다. 우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요. 여기서도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자, 신앙을 자신들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한 하나의 방도로 삼은 거예요. 옳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의 그 표징이 뭐냐면 할례였는데, 단순히 디나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이방 족속,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 딸을 결혼시키겠다. 야곱이 상당히 인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소식을 들은 이 레아의 아들들, 레이와 시므온, 둘째와 셋째가 그 한 3일이 지난 뒤에 이제 그 남자들이 막 힘들어하고, 할례라는 게 그 지금으로 하면 포경 수술인데 그것을 무슨 마취를 한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생으로 며칠 동안을 앓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막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어할 시기에 가서 그 모든 족속의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살인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죽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있는 모든 물건들, 좋은 것들 다 훔쳐왔어요. 도둑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위험에 빠졌어요. 그러면 야곱이 거기서 이 아들들을 책망할 때 무엇을 책망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 계약한 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을 너희가 깰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갔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느냐라고 그것을 가지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례를 이용해서 살인을 한 그것을 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을 만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상당히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동안 잘 될 것 같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다 됐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도 다 지켰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겜에서 쌓은 제단에 그 제물을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두려워하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어디서요? 거기서. 어디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야복강가를 건너서 그 에서와 화해한 후에 그들이 바로 행했을 곳은 뭐예요?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신앙의 첫 만남,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정한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의무를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삶은 내 맘대로. 그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신 곳은 베델이었고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그 세겜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들이 잘못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겐 비참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러한 언약의 신앙, 진짜 하나님과의 더불어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부르짖던 그 신앙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로 돌아가기를.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장소적 개념이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거하는 마음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이 만나셨던 자리고 베델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베델의 언약대로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내가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과연 그게 복이 되겠느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를 요구하셨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하게 합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이방의 신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삶을 정결하게 지킬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곳이었어요?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던 그러한 환경의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야곱은 나는 하나님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 거야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세상에 점점 물들어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럼 베들로 올라갑시다 했을 때에 그때 가서 보인 거예요. 그때 가서 야곱이 보니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 가족들이 내게 속한 사람들이 우상에 쩌들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의 신상을 버려라. 그래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신상과 그 우상의 어떤 장신구들, 우상을 따랐던 장신구들, 그런 거 다 모아다가 금 붙이고 은 붙이고 보석들 싹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출발을 해요.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 앞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회개하고 변화받았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실 것이고, 그렇죠? 내가 이 제단,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내 11조를 드리는 저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겜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이었단 말이에요.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문화, 그 당시에 그들의 우상의 습관에 달린 그런 풍습에 따른 그런 옷들 싹 벗어버리고 정결한 옷,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옷, 다시 말해서 정결한 세상 문화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는 그러한 것들을 다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서 바로 베델로 향하고 가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다시 축복하시고 그로 인하여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그 언약의 후손들의 그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하는 곳이 베델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옳은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속한 곳이 베델이라고 한다면 나의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사랑에 주님과 만났던,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했던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신앙,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내 후손들이, 내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도록 내 가정에 또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시키고 다시 정결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내 삶과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예정하시고 삶의 곳곳에서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복의 약속을 따라 모든 상황에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던 야곱의 모습,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의 반복이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베델에 거합니까? 아니면 세겜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시켜 주시고 정결한 삶을 주시고 주님의 문화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